오늘 여호수아 10장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그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사건, 이게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가는데 첫 성이 여리고, 그리고 이 들어갔을 때 밑에부터 예, 연합들이 남쪽 연합, 북쪽 연합, 그 다음에 중간, 예, 가운데 연합.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투항합니다. 그래가지고 투항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언약이죠.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 불가침 언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신에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기브온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니까, 기브온은 이 가나안 족속들 안에서도 좀 굉장히 힘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연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모리 5부족 연합체가 다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 넘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모리 5부족이 위기감을 느끼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로 마음먹고 누구부터 칠까? 그러면 오부족 연합체가 누구부터 치면 좋을까?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우리 안에 배신자가 없게. 그래 해야지 다른 족속들도 배신하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부족 연합과는 맞설 힘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군,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탄압, 예, 탄압을 했을 거잖아. 예,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디에 가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같이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뭐 회사나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더 많고, 지금은 더, 그렇고,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또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을 때가.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겉으로 표현했는데, 내 행실과 말이 바르지 못하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나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믿는다고 아예 표현을 안 내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데 내 혼자 예수 믿는다고 별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부원 백성들이, 이럴 때,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게,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당하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따라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언약에 따라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는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이 공격에 참여합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병력이 이스라엘이 큰 게 아니고 이쪽이 훨씬 더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고, 유목민. 그리고 지금 막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지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사령관들, 예,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나 무기가 제대로 있고, 나머지는 무기가 제대로 없는 사람. 이쪽은, 이쪽은 무기를 잘 갖추고, 병력도 많고, 그 다음에 전차도 있고, 그러니까 병력이 이쪽이 훨씬 더 크죠. 이쪽은 하나님만 믿고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쪽도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도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는 종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여기는 백성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의 모양이 처음에는 아모리 오부족 연맹이 기본 같은 가나안 족속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이 기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본은 이 안에서 완전 외톨이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완전히 홀로 서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도와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도와주게 돼요. 외부에서.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유학을 많이 간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 왜 기독교인들 유학을 대부분 많이 갔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미국으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이것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주는 거라.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언약 안에 들어온 거야,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 힘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렇게 전쟁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전쟁이 흘러가게 돼요. 이 전쟁이 이제 사람 전쟁 안에서, 자기들끼리, 가나안 족속들끼리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그 어디에서든지 홀로 왕따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역시 기본 족속처럼, 내가 기본 족속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역시 내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마다 성향과 성격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 것은 너무나 화합해서 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라.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그들은 전차로 맞서 싸우고 병력으로 맞서 싸우지만은 하나님은 뭐로 맞서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 나타나는 거라.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수가 이스라엘이 직접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낮 동안에, 승기를 잡고 낮 동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라고.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여호수아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주세요라고. 왜? 지금 승기를 잡아서 전쟁하고 있는데 곧 밤이 될 것 같으니까, 밤이 되면 그 당시에 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승기 잡았을 때 완전 물리칠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샤라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태양이 어떻게 멈췄고 달이 어떻게 멈췄는지를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보자고 창조과학회, 예수 믿는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창조과학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는가 해서 막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있었다. 뭐, 나사가, 뭐,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이게 조사해 보니까 태양과 달이 실제로, 뭐, 24시간이 비더라. 이래가지고 멈췄다. 이건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초점 맞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민족 간에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이 민족 간에, 부족 간에, 민족 안에서의 작은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절대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기브온 족속이 만약에 아모리 5부족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명목도 없고 이길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멸망당할 뿐이에요.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든지 뭐 그게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있는 사회가 전부 다 변화되리라, 전부 다 바뀌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로 말미암아 바뀌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내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과 이 다른 백성, 나라와 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될 때 또한 여기서 또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예.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라. 지금은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 없다라고 말하잖아. 전에도 없었고, 왜 후에, 이런 일 없다고 말하잖아. 다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똑같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봤듯이, 기브온이 왜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왜 요청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백성과 왕으로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라, 언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는 정당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당하게, 예,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구원을 요청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보세요. 당연하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구원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만약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기브온을 살리려고 폭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지,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구원을 요청할 수가 당연하게 없던 거죠.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언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언약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언약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행하는 자라야지 언약에 들어간다고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언약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다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나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참, 또 한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들을, 이 언약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신약에 와서는 문서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서로. 서류로 다 남기셨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서로 다 남겼다는 거예요. 문서로. 언약서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우리의 기억은 항상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내 기억엔 이게 맞는데, 당신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는데, 내 기억에는 항상 기억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근데 문서로 남아있으면 한쪽이 틀리더라도 문서는 정확하잖아. 서류로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리고 앞길을 잘 찾지 못할 때 문서를 보는 거라. 언약의 문서를 보는 거라. 문서를 보는 거라. 그럼으로 해서 언약을 다시 되새기는 거라. 옛날 왕들은 옆에 서기관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로 쫙 남겨두는 거라. 어떤 일이 있어. 누가 뭘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왕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문서로 다 남겨두는 거야.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읽어달라고 하는. 항상 읽어달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그때 놓쳤던 것.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저쪽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 이게 우리 그 옛날 중국 고사 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고 있어요. 와신상담. 이제 장작더미에서 누울 와자거든요. 장작더미에서 눕고 상담 맛본다는 거예요. 쓸개를 맛보는, 곰의 쓸개를 맛보고 장작더미에서 눕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 이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신 상담한다는 말이 있죠. 자기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왕이 출입할 때마다 옆에서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라. 야, 누구야, 너는, 어떤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하고 항상 이야기해 주는, 항상. 예, 항상 그 원수를 잊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 자기 원수를 잊지 않도록 장작더미에서 계속 자는 거라. 좋은 침대에서 자면 금방 잊어버릴까 싶어서. 곰의 쓴 쓸개를 항상 맛보는 것은 그 당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신하들이 그 왕이 출입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계속. 그것처럼 우리도 문서로 남겼는 거야. 하나님의 이 일을 문서로, 언약을 문서로 남겼는 거야. 왜? 계속 읽어서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조작되지 않도록, 언약이 조작되지 않도록 문서로 그대로 남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당연히 언약 안에 들어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오겠지만은,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라. 다른 나라 이야기. 성경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왜 성경을 왜 계속 이렇게 보고, 왜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이 뭔지 알아야지. 그 문서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항상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야. 남의 나라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기브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걸 왜 우리가 이걸 계속 익히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백성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들어온 거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해 달라고 내가 손짓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좋을 때 예수 믿고, 내가 또 불리하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언약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종이 되면서 들어왔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격을 당했을 때 당연히 구원을 요청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 구원을 어떤 다른 존재였으면 언약을 아무리 맺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에 직접 전쟁으로 뛰어들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힘들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배신할 분이 아니니까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의 힘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삶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이 이야기가 기브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